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예배 또 목요 온라인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자리이니만큼 우리의 이 자리가 헛된 발걸음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어서 목마르고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들로 채워지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초청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도 엎드려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갈급한 우리 심령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들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 자리만 채우고 하나님 단순히 시간만 때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 간구의 수많은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이 시간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목이 마르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성령의 은혜들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들이 단 1분 1초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는 내 심령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메마른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기경하시는 은혜로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시간들의 그 귀한 역사의 시간이 그 출발이 바로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의탁합니다. 이 예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함께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
잔을 채워 주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그의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우리 2절 고백해볼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안에 있는 보물은,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빛나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주님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본이 아니를. 예수 어린 양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이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닌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한 분이 드러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그 한마디 한마디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모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소원들,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또 여러분들의 심령을 위해, 건강을 위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한 번 더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주님 오셔서 그 의의 비출기 내려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펼치기를 아버지 이 땅 가득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공연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능력해 주시고 하나님 배역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이 엄당하고 배역한 세대를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주님,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땅에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의 대상이 없기에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두 손 들고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오니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했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앞에 응답되어지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또 생활 속에 나가 실천함으로 말씀 속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구와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이 이번 주일날 내용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하루 전날이 되면 대충 이제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이제 주로 뭐 당일날 그 전날 뭐 주일 같은 때는 토요일 다 완성해야 되지만 이제 오늘 같은 때는 이제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다 해놓고 이제 밥을 먹고 컴퓨터에 앉으니까 컴퓨터가 업그레이드를 하래요. 그래서 스위치를 눌렀더니 제가 그걸 세이브를 안 한 거예요. 야, 그 참, 예, 주님의 뜻입니까 하고 그냥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냐면 주일날 설교하고 나니까 이게 뭔가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기분 같아가지고 좀 더 많은 것들을 전하고 싶었는데요. 그 대충 이제 기억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마침내 고침을 받았던 그 내용들을 좀 기도로 중심을 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요. 오늘은 좀 이 장애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진단해보고 돌아보고 또 그렇게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성전 미문의 장애인은 지금까지는 돈을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돈을 주기만을 기대하면서 살았지 누군가가 나를 고쳐줄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 아마 그런 어떤 기대나 기적은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느 순간 누가 갑자기 지금으로 말하면 맨날 1불짜리만 사람들이 주었는데 그날 누가 100불을 줬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뭐 이랬겠죠. 그에 있어서 기적은 100불짜리, 그게 100불짜리의 기적이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1불짜리입니까? 아니면 100불짜리 기적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일하는 것, 이런 영적인 문제, 예배를 드리는 것, 뭐 이런 것 참 좋은 문제지만 그러나 그런 영적인 어떤 이익이나 유익보다는 육신적인 뭔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좀 고민을 해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함께 돌아보자고요. 먼저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장소가 중요한가라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장소가 중요하다. 아침이면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메어다 주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다 두었다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나 또는 빌라도 총독의 어떤 관사 앞에 아니면 시장통에 아니면 나이트클럽 앞에다가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평생 1불이냐 100불이냐 이걸로 기적이냐 아니냐를 가늠했을 겁니다. 어디를 우리가 가서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는 성전 문 앞에 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 문 앞에 있으면 좀 얻는 수익이 다를 수도 있죠. 구약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래도 남을 구제하는 거에 익숙하니까요. 제가 그 신학교를 부산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26살, 27살 때 정식 사역자로 가기 전까지 다닌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좀 별난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가 하루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아 형님, 나 정말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고 막 화를 내요. 그래. 또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정말 교회가 사랑이 많은지 사랑이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거지 차림을 하고 교회 앞에서 이러고 있었답니다. 아무도 돈을 안 주더래요. 이런 사랑이 없는 교회를 다녀도 되겠냐고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주일학교 뭐 하는 시간이니까 뭐 교회 문 앞에 가보질 않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놈 새끼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교인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뭐 질 사람입니까? 말 사람이면 절대 안 지는 사람이거든. 임마,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하고 같은 거야. 근데 왜 성도들을 시험해 네가? 그런 별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은 꼭 보면 어디로 빠져요? 이단으로 빠져요. 나중에 이단으로 빠졌다는 얘기만 듣고 소식이 끊어졌어요. 자, 뭐 하나님의 집에 갑자기 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30% 빠져서 죄송하긴 한데 하나님의 집 앞에 그러면 수익이 더 많아질 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술집을 자주 드나든다, 나이트클럽을 자주 드나든다, 몹쓸 아주 악인들이 늘 우글거리는 장소로 왔다 갔다 한다. 크리스찬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장소죠. 학생은 학교와 도서관을 가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들은 언제나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가까이 있을 때에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그 교회 컨설팅을 하는 분들은요, 교회 건축의 3대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당이 있어야 되고 예배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체육관이 있어야 된대요. 뭐 우리가 이열이의 이준이가 그날 발표한 교회가 그런 교회더라고요. 체육관이 있어요. 본당은 이거 한 배 정도 더 클 건가? 뭐 한 배 정도는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체육관이 있어요. 그 이제 체육관을 왜 만들어야 됐느냐 하면 아이들이 놀아도 교회 와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이 되어야 된다.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오다 보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예방 주사를 맞아가지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안 올 수도 있지만 교회 문턱을 낮추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가능하면 교회 와서 노는 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주일날 한번 오는 주일 신자, 그것도 많이 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절기 때 한 번씩 오는 사람들, 이게 은혜의 장소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은혜의 분량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다. 사실 이 시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예요. 혹시 고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고라가 누군지 알죠? 집사님? 네. 아론과 모세에게 왜 우리만 당신들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그럽니까? 막 그러면서 막 대들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었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의 후손이 나중에 막 이런 말을 합니다. 참새 새끼도 제비 새끼도 하나님의 집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참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항상 그들은 주님을 찬송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화요일 날 나와서 참 이렇게 예배하고 그러니까 너무 복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의 집에 자주 오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교이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지정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지정한 장소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디든지 다 계시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처소를 지정해 놓고 특별히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이 장애인처럼 정말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소, 어느 장소? 하나님의 집에 모이기를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근데 무슨 습관?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기도를 지난주에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뭐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 기적이 일어난 시간은 기도하러 간 사람들이 기도하러 갔다가 그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장소와 시간은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필요 요소로 간다면 기도는 그 필요한 요소들이 내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찬송을 부를 때 막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들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는 어떤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말보다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날 성경에는 기도를 3번씩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도를 3번씩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적어도 한 몇십 명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성경을 뒤져보면 기도를 3번 한 사람이 딱 2분밖에 없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잘 알죠? 다니엘. 또 한 사람은 혹시 아십니까? 기도 좀 많이 했다는 사람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 시편 55편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녁과 그 다음에 아침과 정오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걸 아시죠? 매일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3번을 꼭 기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몇 번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예수님은 몇 번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주로 철야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철야 기도를 참 좋아하죠. 예. 금요 철야 기도합니다 이래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7시부터 한 9시까지 하고 철야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 밤을 새서 기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주님은 중요할 때마다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주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도 말했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했지만 이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 해서 습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도 밤새도록 기도했고요.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러 가는 그 전날 밤에도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날 밤에도 습관을 쫓아 22장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쫓아서 드디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걱정, 염려, 막 원망, 불평하지만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얼마 정도 해야 되겠어요? 어쩌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하면 습관이 될까요? 적어도 뭐 습관화되려면 수백 번을 반복해야 습관화된다고 그래요. 기도가 예수님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습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때와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겠죠. 자, 이 습관은 결국 뭐가 돼요? 우리 인격이 돼요. 그리고 이 인격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우리 영성이 되죠. 영성. 기도가 영성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게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냥 자동으로 무릎을 꿇게 되고 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제 만남이에요.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 잘 아시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날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저가 걷지를 못했다. 옛날에 참 우리가 안전뱅이 해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말이라서 요즘에는 안전뱅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폄하시키니까. 이 장애인이 베드로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참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은 목사 잘 만나야 되고 국민들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세계 인구 절반이 지금도 가난과 질병과 뭐 이런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그런 나라들이 누굴 잘못 만나서 그래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그래요. 지도자 잘못 만나서.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록 인간들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면 인생이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주변에서 잘못된 만남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무너졌다, 망가졌다, 누구 때문이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혹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만남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촉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여러구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들려주셨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그가 죽어가게 될 때에 선한 이웃을 만나서 살아나게 되죠. 오늘날 이 땅은 잘못된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강도 만난,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생각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심령이 죽어가던
정서가 죽고 가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6절 먼저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것.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으니까.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탄을 내어 쫓고 병만을 물리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뭐 전에 그런 분도 봤습니다. 뭐 같은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 자기는 기도를 십니다 이러면 여기서 바람이 씩 나간대요. 근데 뭐 타이어 빵꾸 났습니까? 그랬어요. 어디 봅시다. 빵꾸가 났나요? 그랬더니 되게 무안해하더라고요. 장로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무슨 장로님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장로님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기는. 그런 소리 저 앞에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앞세워야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고기와 빵을 먹여 주셨어요. 풍랑을 만나 죽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다가갔을 때에 그들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고 지치고 상처 사람들에게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나타났을 때에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가끔씩 제가 치매 걸린 분들에게,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가면 그냥 넌지시 물어봐요. 자식들이 이름이 기억나냐고 그랬더니 자식들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이름 다 까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까먹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까먹지 마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럼요, 나는 예수님 불러야죠. 예수님 불러야죠. 여러분, 예수님 말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장소를 즐겨 찾습니까? 그곳이 예수님이 임재하는 장소입니까? 그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되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인 줄 믿고 주님의 장소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영성이 되도록 기도에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 아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므로 이 시간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남은 생에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 이름을 증가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일날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에 있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가 약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그리고 내가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장애인이 경험했던 그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내가 놓쳐버렸던 이 중요한 순간, 시간, 또 중요한 부분들을 주님 회복해서 나도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이 장애인과 같이 능력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이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 주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장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의 양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장소에 우리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후로 우리의 삶이 주님, 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표적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주님의 장소에 주여 우리가 모이기를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기도가 습관이 되기까지 주여 기도의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우리 주님처럼 기도가 습관화되는, 기도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주님, 우리를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연약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유정석 장로님,
또 유영란 권사님 노년에 정말 정신이 다른 것은 흐려진다 할지라도 육체가 쇠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주님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원주 형제 이빨이 좋지 않아서 지금까지 계속 먹지를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미자매가 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고쳐주셨는데 또다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허리를 만져주시고 정말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봉사하며 예배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또 혹시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정신이, 또 우리의 주님 삶이 주님 깨어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연약한 분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노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야곱처럼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로, 어머니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정신을 맑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극한 영성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 형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몸을 주여 이 시간에 그 이빨, 그 잇몸을 주님께서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경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모든 부위들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또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세미자매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뒤틀려 있는 골반들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프는 육체가 주님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서 남편과 더불어서 주님께 출석하며 이제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부부도 어머님을 보내고 그 마음이 많이 아플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알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또 우선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땅 가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올여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난주부터 이제 모임을 시작했는데 정말 먼저 선교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다른 사람들이 좀 맛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해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또 어른들, 선교 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복음을 위하여 헌신케 하시고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전과 건강과 그리고 또 리드하는 우리 그리스 해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여름에도 주님 복음 들고 우리가 주님 저 메다와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영혼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들이 그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에게 주님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주님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런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령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건강과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없어서 선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리더하는 딸들에게 주님 지혜와 총명과 리더십을 다해 주셔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이 장애인과 같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셔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며 또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 우리의 만남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깨달아 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또 주님의 영광에 충만해져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들으며 무엇보다도 이번 선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류재문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어머님을 이제 하늘로 보내시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위로의 영이 우리 두 분에게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함께 하셔서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박수하시죠. 힘내십시오. 자, 우리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